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평생 모아 저축한 통장, 모든 돈을 투자해 놓은 부동산, 또는 아직 은행에 대출이 남아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 그러한 고가의 물건들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바뀌면 대답이 바뀝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가족들에게 편안한 삶을 선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하며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죠. 성경에도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가족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한다 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좀 독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냉정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입이 10개입니다. 모여있는 입이 10개예요. 그 중에 5은 우리 가족, 5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밥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현재 밥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는 5, 나머지는 다른 식구. 함께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밥이 3그릇이면 어떻습니까? 3명밖에 먹을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먹기에도 부족하니까 더 넉넉한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찾아다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쫓아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주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19절에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국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본국에 두고 타국에 오랫동안 머무르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종들에게 나눠준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잖아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년치 품삯입니다.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것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으면 1달란트가 됩니다. 1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치 품삯을 한꺼번에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치 품삯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년치 품삯을 맡겨 주었다 하는 겁니다. 언뜻 추측해 봐도 이 집에는 종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부잣집이니까 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들도 계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종에서부터 주인의 옆에서 주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종들까지, 그리고 그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종들에 이르기까지 계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맡긴 겁니다. 이 3사람들은 종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종들이었고 주인이 신뢰할 만한 종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신뢰도 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량한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자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세임하려고 하니까 쫓겨날 때가 되어서 두려워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막 불러다가 자기 임의대로 막 깎아주잖아요. 그런 불의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인의 것을 맡은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맨날 술 먹고 자기 동료들을 때리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자기 지위를 남용하는 종이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가 수확할 철이 되니까 세를 받으려고 이 사람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종을 때리는 겁니다. 몇 번에 거쳐서 종을 보냈는데 여전히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공경하리라 싶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예 주인의 것을 탈취하려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들에 비교해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인을 속여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인의 것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부를 고쳐 쓰고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기록하고 그러면서 주인의 것을 허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사람도 아닙니다.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지위에 오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갈취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푼이라도 손해가 생길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악한 종들, 허랑방탕하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고 오히려 주인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종들하고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불량한 종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그렇게 불량한 종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 없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 동안 무엇하고 살았을까?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것과 주인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내가 묻었는데 이제 당신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건 나의 것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것과 주인의 것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것과 자신의 것을 나눴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도 그 이윤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전부 다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윤을 남겨도 그 중에 한 푼도 자기가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버린 거죠. 이 종은 자신의 것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도 주인이 없는 동안 자신과 자신 가족에게 더 충실했을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밤낮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배로 남길 거 아닙니까? 배에 이윤을 남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10,000원으로 10,000원 남기는 게 아닙니다. 100년치 품삯이고 40년치 품삯입니다. 그 거액을 배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업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뛰어야 됩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밤낮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둔 사람은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일찍 들어갔겠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껏 여유로워진 삶을 마음껏 누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허랑방탕한 종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을 향하여 주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불량해 보이진 않잖아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다면 주인의 것을 착복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평가가 더 어울렸을지 모릅니다. 이 이기적인 종아, 너밖에 모르는 종아, 뭐 이런 건 더 맞았을 수도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도 강조된 표현이 있죠.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 부자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였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밌죠?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것 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내 것 한데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결론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검전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수고할 줄 알았지만 주인을 위하여는 수고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의 것에 대하여는 무관심했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 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행령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 몰래 그 돈으로 어딘가 투자해가지고 생기는 수익금만 챙기고 온금만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 돈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놈아.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는 관심이 있었을지라도 먹고 살고 자녀 공부시키고 집 사고 차 사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했을지 몰라도 자기 주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우리 중에 허랑방탕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정말로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때로는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삶을 희생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삽니다. 제가 볼 때 모두 다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어머니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는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주를 위하여는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니까.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주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 주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내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내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주님의 일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무관심하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어디 가서 욕먹을 짓 안 하고 나 그래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손에 끼치는 일은 안 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맡은 자도 나 주인에게 손에 끼치는 일은 안 했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고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네가 네 삶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며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에는 부유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가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거든요.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죠. 이 종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종이었습니다. 다른 종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죠. 삶의 풍요로움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 보기에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종이 소유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자기 주인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당대에요, 권세 있는 집안의 종은요, 어지간한 집 사람들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권세 있는 집 종이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주인 때문에 대접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 주인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왜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느덧 자신의 것과 주인의 것에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 이것은 주인의 것. 이래서 악한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 주고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살이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되어 살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남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래도 이것은 내 몫이야. 챙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다 돌려드렸어요. 왜요? 자신들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사람들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이 풍요로워질 때 자신들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부잣집 개는요, 그 개도 풍요롭게 먹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풍요로워질 때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잊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주인은요, 이 사람들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따로 있고 주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인께서 종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주인의 것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 챙기려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한 달란트 맡은 자로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도 밑바닥부터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성실한 자였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그 많은 종 중에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 것. 주인의 것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셈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변치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